시간에 향기 나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한 코너에 향수를 판매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향수 판매 코너를 유심히 본 이유는 이번 주 설교가 이 향에 관한 설교였기 때문에 이 향수 판매하는 코너에 집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멋쟁이는 그 향수를 즐겨 사용한다는데 저는 아직 멋쟁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향수에 이렇게 잘 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예전 그 공항 그 면세점에 화장품 코너를 한번 갔는데 그 화장품 코너의 직원에게 물었어요. 제가 향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향수가 뭐냐 했더니 그 브랜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가리나 샤넬 같은 브랜드가 가장 많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각나서 이제 마트 향수 코너에 가서 그 직원한테 제가 이제 불가리나 샤넬 얘기를 했더니 향수 직원이 제가 향수 애호가인 줄 알고 향수의 얘기를 쭉 늘어놓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향수 좋아하시나요? 네, 향수. 안 좋아하세요? 향수의 종류는 아주 천차만별인데요. 향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코올의 그 원료 함유량에 따라서 향수의 종류가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퍼퓸이라고 하는 향수는 그 알코올의 원유 함유량이 15에서 25% 된다고 하고요. 그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향수를 오드 퍼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15% 내외를 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보니까 사용 방법이나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정말 향수가 이렇게 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최초로 향을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기원 한 5,000년 정도 됐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그 종교성이 아주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의 재단에 나아갈 때 그 몸을 그 어떤 누구보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그 나무의 향을 나무를 태워서 향을 내거나 아니면 향나무의 잎을 이렇게 접을 내서 몸에 바르기도 했답니다. 그 향수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서 그 이제 참 재밌게 본 것이 뭐냐면 퍼퓸이지 않습니까? 이 퍼퓸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원뜻이 연기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연기를 낸다. 그 결국에는 이 나무를 태우다, 뭐 연기를 발하다 이런 말인데 바로 이런 것에서 발전해서 향기를 내는 향수나 향품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탄생되어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로마 가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아로마 가게를 가려고 간 건 아닌데요. 지나다가 들어갔는데 그 향이 사람의 마음을 참 기분 좋게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향을 맡으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심신이 지쳐 있었는데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향기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 속에 이 하나님께서도 향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인데요. 7절 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죠. 그 대제사장 되는 아론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라. 그러니까 한 번도 끊이지 않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거주할 때 성막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지정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성막이라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 중앙에 분향단을 놓았어요. 분향단.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올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향을 피웠다라는 것
뭐 우리나라에도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을 피웠다라는 말은 향품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향품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향품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을 보시면 이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을 좋아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향기로운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향품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들로 다짐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들로 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께 올릴 그 향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릴 향품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34절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 만드는 과정 속에 그냥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아주 작은 것도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계세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향품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나 볼 법한 아주 낯선 향품들입니다. 제가 이 나와 있는 향품들을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하겠는데 먼저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은요 인도나 팔레스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채취한 향입니다. 그런데 이 향을 어떻게 채취하느냐? 이 향은요 그 나무의 수액이 그 태양열을 받는데 이 나무가 태양열을 받으면 저절로 그 액을 분비한답니다. 근데 액을 분비하는데 이 액이 굉장히 고무진액 같은 액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만든 향이 소합향이라고 합니다. 나감향. 나감향은요, 홍해나 지중해에 있는 조개류의 껍질을 이렇게 모아서 갈아서 만든 향품입니다. 그리고 풍자향. 풍자향은 아라비아 일대에 자라는 유향수라는 관목이 있는데 이 나무들을 가지를 자를 때 나오는 액을 받아서 만든 향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향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은요 태양열로 인해 저절로 분비된 수액이죠. 그러니까 그 수액에서 채취한 향이니까 이것은 순전히 인간이 개입해서 만든 향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생긴 향이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뭐 이런 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에 그 스스로 이 평안을 누리려고 참 많은 종교를 찾아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온갖 종교를 다 찾아다녀도 찾아다닌 종교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기까지.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품에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품에 안기기까지. 내 인생에는 평안이 없었다. 하나님이 은혜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 평안이란 자기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선일 집사님, 카이스트 박사신데 태양 만들 수 있습니까? 예. 태양빛은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만들어진 향이 소합향인데, 이 소합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증표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마음의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심지어는요, 인생관까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내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삶의 상황과 조건과 현상들을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란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더할까? 이 삶에 초점 맞추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향기 나는 삶이 뭐냐? 이 소합향은 은혜의 삶이 향기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향기 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온 나감향입니다, 여러분. 나감향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개를 으깨어서 만든 향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개를 으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말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행동이나 생각이나 기질이나 내 삶의 길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말인데, 그 길은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언행 불일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의 수준에, 경지에 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려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으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모든 확신이나 신념들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 내 기질, 내 생각, 내 지식이 살아있을 때는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내 기질이 죽어야 하는구나. 내 생각이 죽어야 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진짜 향기 나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살아야 돼. 이 말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나감향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깨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풍자향은 뭘까요, 여러분? 풍자향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유향수라는 이 관목을 잘라서 그 자른 줄기에서 나오는 액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향수는 우리의 욕심, 못된 기질, 습관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라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잘라야 돼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풍자향.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향기 나는 인생의 가능성의 물꼬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향기 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 자신의 것들을 어겨야 하고 잘라버려야 하는 삶,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향이 만들어지는 바로 과정들이 거쳐져야 진짜 향품이 탄생하는 것처럼 진짜 향기 나는 인생이 탄생한다는 것, 하나님의 기쁘심의 인생이 탄생한다는 것,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예배 좀 드렸다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모든 은혜 앞에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기질이나 생각이나 습관들이 하나님의 그 길 속에서 어긋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그 과정들을 거쳐야 우리는 진짜 향기 나는 인생의 가능성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 위에 여러분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잘라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다하는 향기 나는 인생들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유향과 섞어야 돼요. 어떤 분량으로? 같은 분량으로 섞어야 합니다. 3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유향이란 그 유향 나무과가 있답니다. 제가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주석을 보니까 유향 나무과가 이 나무과에서 추출한 진액을 말려서 만든 향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품은요, 기원전 3,500년 전. 근데 아까 향을 5,000년 전부터 했는데 훨씬 더 앞치죠.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이집트나 바벨론에서는 이미 이 유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향 잘 아시죠? 유향이 뭡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중 하나가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 되심.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향기로운 향을 올릴 때 방금 말씀드렸던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에다가 유향을 섞어서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올려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것을 으깨고 잘라버리려고 할 때 그것을 잘라버리고 으깨는 사람들 보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으깨고 잘라버려도 될 만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서 자신을 설득시켜 주길 바라는 거죠. 설득되어질 때, 이해되어질 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사람의 그 영혼을 설득시킨다는 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요, 한 귀로 듣고 다 흘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행동을 하게끔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르니까 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한다지만, 손이 한다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변화되고자 하는 싶은데 변화되지 않을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요,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드리는 기도, 퀴리에 엘레이송,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그 제자들이 숨어서 덜덜 떨고 있다가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려져서 도처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이 향기 나려면요, 각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있는 건 뭉텅그려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과 아주 인격적인 조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이 내 생각과 내 기질이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 있구나, 하나님과 합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내가 버리고 얻게어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천국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근데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많은 마태복음을 참 수없이 수십 번 읽었는데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한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추수꾼들이 보니까, 주인님, 그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다 잘라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 가만히 내버려 둬라. 나중에 내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고요, 짝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이란 건 겉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 인격적인 분들 참 많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말 잘하는 사람이나 인격적인 사람들을 제가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재단에서 향기로운 향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나는 인생이 되려면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죽고,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나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에야 우리가 향기 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유향과 같은 분량으로 섞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성령님에 치중하시지도 마십시오. 너무 지적인 것에 치중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령과 우리의 것들을 조화롭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같은 분량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을 성령님과 조화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좀 성령님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만나서 내 인생이 정말 은혜로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밝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뒤편에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마음이 안 좋은데 살인 사건이 났어요.
제가 잘 아는 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늘 어두웠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엔 사고로 친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잡아삼키려고 우리 인생들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밝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밝음의 힘이 일어나고 우리 삶을 밝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기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향에다가 뭘 하냐? 소금을 쳐라 라고 말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섞었는데 그 위에다가 뭘 하라? 소금을 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금을 치는 게 뭡니까? 재수 없어 하고 딱 치는 게 소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소금은요, 레위기 2장 15절 보니까 언약의 소금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이란 말은 소망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금을 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공부 안 하면요, 막 공부 안 하면 뭘 하냐면, 야, 그거 다음에 시험 끝나면 내가 이거 사줄게 이러면요 공부합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공부하는 건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건데 꼭 그 애가 공부하면 부모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래요. 뭐 부모든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식은 왜 공부합니까? 약속 때문에. 춘향이가 왜 정절을 지킨 줄 아십니까? 이도령과의 약속 때문에 정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뛰어든 줄 아세요? 공양미 300성에 인당수에 뛰어든 건 아버지 눈이 떠질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요.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이 믿음의 삶,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믿어도요, 삶이 꼬이고 이렇게 불확실하고요, 오히려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럼 믿음의 삶의 차이점과 구별이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약속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만유의 주여 만주의 주이신 온 우주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 여러분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아니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16년을 마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 중에 글래스고우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글래스고우 학교에서 리빙스턴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리빙스턴이 강사로 나올 때 그의 외모는 이랬습니다. 왼팔 하나가 사자에게 물려서 그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27번이나 풍토병으로 얼굴 자체는 초췌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 나그네 인생, 외롭고 고단하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영광을 지닌 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세상을 떠난 마지막 모습이 침대 곁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펴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성경 여백에 이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존귀하신 분의 말씀. 존귀하신 분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우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부끄러우세요? 이름을 불러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믿는다고 한다면 이겨면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과연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 믿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에 주어지는 어떤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스토리, 히스토리, 여러분의 후대의 히스토리까지 다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천 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게을러질 때마다, 딴 길로 가고 싶을 때, 딴 교회 가고 싶어 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이 하늘샘 교회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약속 붙들고 당당히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반드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 향기로운 향을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 앞에 제가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이 복과 은혜의 통로가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나만 위해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가 훗날 마지막 날 주님 뵀을 때 여러분 어떤 얼굴로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 나려면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으깨어지고 잘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정말 점점 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인생이 되셔서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런 기쁨의 귀한 도구들 되시고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